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에도 보아스와 룻과 같은 보석을 찾아 역사를 이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과 보아스같이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어 역사를 이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룻기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모형입니다. 셋째, 현숙한 룻과 착하고 충성된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룻기 개관.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암울한 때였습니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 과부이며 자녀가 없었습니다. 룻기는 불리한 조건을 가진 한 여인이 신앙과 효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한 가정사를 통해 이방인을 포용하는 여호와 종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또한 일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룻기에는 다윗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므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 때나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살펴볼 것은 구속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책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룻은 가나안으로부터 부유함으로 과부에서 아내로, 무자녀에서 자녀의 어머니로,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인물은 보아스인데 그는 고엘, 친족, 구속자로서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줍니다. 1장.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둘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청회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명백한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살고자 모압에 갔지만 가장들이 모두 죽으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태중에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커서 그들의 남편이 되겠냐고 말하며 돌아가라 합니다. 나오미는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으니 룻도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이끌려 노력하지 않고 돌아가라 한 이유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자신이 룻을 보살펴줄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망인이면서 이방 여인인 룻이 타국인 이스라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나라와 신들을 떠나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라와 신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룻은 개종을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자 그녀는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라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강제로 나오미를 불행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2장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룻이 식량을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소위 이삭 줍기는 그 당시 정해진 하나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본 후 일꾼을 통해 그녀가 모압 여인이며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작업 감독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자가 보아스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 다니라 합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룻이 자신과 같은 이방 여자를 돌봐주는 이유를 묻자 보아스는 남편은 잃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호구주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한 일에 대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말하며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룻이 이삭 주우러 하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삭을 뽑아 흘리게 하여 그녀가 쉽게 줍도록 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룻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아스같이 모세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속 깊은 남자가 있다는 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 룻이 밭에서 보리를 많이 주워온 것을 보고 나오미가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라 대답하자 나오미는 그를 축복했습니다. 룻은 낮에 보아스가 일꾼들을 시켜 자신을 돌본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는데 자기와 룻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고마워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자 중 하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3장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니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잘 때 그의 발치 이불 밑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은 수확한 곡식단을 떠는 장소로 단단하게 다져진 평평한 마당을 가리킵니다. 대략 반경 15m가량 되었으며 여러 개의 타작마당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이불 속에 눕게 했습니다. 그 행위는 부도덕하지 않으며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물을 자의 제도는 신성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자식이 없던 나오미는 자신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인격과 덕망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습니다. 룻은 그의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룻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 눕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결혼을 통해 가능했으므로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깼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 묻자 룻이 자신을 알린 후 그가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을 칭찬하고 룻의 말대로 기업물을 의무를 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물을 짜가 감당할 책임은 5가지입니다. 첫째, 가난한 친족이 판 땅을 도로 찾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값을 치르고 친족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친족이 후손이 없이 죽을 경우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넷째,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 피해 보수자의 자격으로 친족의 복수를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친족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기업물을 짜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깜깜한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며 보리를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남자의 침실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막을 수 있었고 뜻밖의 선물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장 고대의 성문은 중요한 일을 널리 알리거나 백성들 앞에서 공개 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부르고 성읍 장로 10명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기업물을 짜가 우려한 손해는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살 경우 동시에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했고, 그럴 경우 자신이 산 땅은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가 된 것을 알렸습니다. 보아스가 가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대신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기업물을 짜가 죽은 자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미망인을 통해 후사를 낳아 죽은 자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출산의 나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룻과 결혼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할 때 보아스의 직계 조상인 베레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베레스가 유다와 다말의 계대 결혼을 통해 난 아들이므로 보아스와 룻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룻이 임신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후에 이셀을 낳았고 이셀은 다윗을 낳았습니다. 모압 여자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